(29) 조원선이 여쭙기를 동학하사에 이루온 것이 궁궁을을에 있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으나 글자 그대로 궁궁은 무국 곧 이론이 되고 을을은 태극이 되나니 곧 도덕의 본원을 밝히심이요 이러한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여 모든 척이 없이 살면 이루온 것이 많다는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궁을가를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 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도덕을 신봉하면서 염불이나 주성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각자의 내심에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천지 허공법계가 다 청정하고 평화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리요. 많이 부르라. 30. 최수인화는 여러 대의 동학 신자로 우연히 발심하여 입교하였더니 하루는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는 동학을 신앙하올 때 늘 수은 선생의 갱생을 믿고 기다려 쌌던 바 대종사를 한 번 배우니 곧 그 어른을 배우는 것 같사와 더욱 정의가 두터워지고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성현들은 심신의 거래를 자유자재하시는지라 일의 순서를 따라 나신 국토에 다시 나기도 하고 동양에나 서양에 임의로 수생하여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나니라. 과거에도 이 나라에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셨지만은 이후로도 무등한 도인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전무후무한 도덕회상을 마련할 것이니 그대는 나를 믿을 때 나의 도덕을 보고 믿을지언정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는 말라. 30일 한 제자 남의 시비를 함부로 논평하는 습관이 있어 하루는 증산 선생을 광인이라 이르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선인들의 평을 함부로 하리요. 그 제자들의 허물을 보고 그 스승까지 논죄함은 옳지 못하며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지라 저의 주견이 투철하게 열리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남의 평을 못하나니라. 그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 선생은 곧 드물게 있는 선지자요 신인이라. 앞으로 우리 회상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는 수은 선생과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32. 김기천이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 개벽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정산 선생의 행적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리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니라. 이호춘이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정산 선생은 농력의 절후를 일러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럴듯하니라. 송도송이 다시 여쭙기를 그분들은 그만한 신인이온데 그 제자들로 인하와 세인의 논평이 한결같지 않사오니 그분들이 뒷세상에 어떻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이 인증할 만한 이가 인증하면 그대로 되나니 우리가 오늘의 이 말을 한 것도 우리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며 또는 그분들은 미래 도인들을 많이 도왔으니 그 뒷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존하리라. 33. 한 사람이 여쭙기를 우리나라 전래 비결에 앞으로 정도룡이 계룡산에 등극하여 천하를 평정하리라 하였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계룡산이라 함은 곧 밝아오는 양세상을 이름이요 정도룡이라 함은 곧 바른 지도자들이 세상을 주장하게 됨을 이름이니 돌아오는 밝은 세상에는 바른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주장하게 될 것을 예시한 말이니라. 34. 김기천이 여쭙기를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강 항마 위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승급할 수 없나니라. 35. 또 여쭙기를 보통급에서 항마 위에 오르는 공력과 항마 위에서 열애 위에 오르는 공력이 어느 편이 어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기에 따라 다르나니 혹 최상 근기는 항마하면서 바로 열애 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항마 위에 올라가서 오랜 시일을 지체하는 근기도 있나니라. 36. 또 여쭙기를 수도인이 공부를 하여 나아가면 시해법을 행하는 경지가 있다 하오니 어느 위에나 승급하여야 그리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애 위에 오른 사람도 그리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사 견성도 못하고 항마 위에 승급도 못한 사람이라도 일방 수양에 전공하여 그와 같이 되는 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원만한 도를 이루었다고는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여 고륙이 분용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 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도인이니 그대들은 사막의 공부를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 37. 또 여쭙기를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 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르심이 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나고 죽는데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38. 또 여쭙기를 앞으로 종법사 선거에 어느 위에 오른 분이라야 추대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의 이상이라야 종법사의 자격이 있나니라. 또 여쭙기를 혹 당대 종법사보다 법력 높은 도인이 날 때에는 법의 승급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공의를 얻어 하나니라. 39.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오르면 불퇴전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이라야 되나니라. 그러나 불퇴전에만 오르면 공부심을 놓아도 퇴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지라 불퇴전 위에 오르신 부처님께서도 공부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어떠한 수녀 경계와 천마 외도라도 그 마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할지니 이것이 이른바 불퇴전이니라. 40. 또 여쭙기를 최상의 근기는 일시에 도노돈수를 한다 하였사오니 일시에 오화수를 끝마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조 가운데 도노돈수를 하였다 하는 이가 더러 있으나 실은 견성의 경로도 천만청이요 수행도 여러 계단을 거쳐서 도노돈수를 이루는 것이니 비하건대 날이 새일 때 어둠이 가는지 모르게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줄 모르게 오는 것 같나니라. 제7 성리품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을 상시에 만상 자연명이라 하시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삼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 정각을 얻으리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문에 성질을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에 조정이 되고 모든 이치에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10.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규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11. 대종사 복례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 주시되 변산 구곡로에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12.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복례정서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 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13.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종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또래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에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 가르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14.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문정교에게 물으시기를 벽에 걸린 저 달마 대사의 영상을 능히 걸릴 수 있겠는가. 정교 사르기를 능히 걸리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번 걸려보라. 정규 곧 일어나 몸소 걸어가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정규가 걷는 것이니 어찌 달마의 화상을 걸렸다 하겠는가. 정규 말하기를 동천에서 오는 기록이 남천으로 갑니다 하니라.